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이제 진행된 구원의 큰 파노라마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구원 이전 이 비참했던 그때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운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 너희나 그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개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늘 우편에 앉게 될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임을 믿습니까? 사도신경 맨 끝에 뭐죠? 몸이 다시 매주 하면서도 모르겠다 까먹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산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장된 신분이 이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와 같이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정말 어려움도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주권적인 은혜, 이게 선물이죠.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대하고 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크든 작든 그 선한 일들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예요. 어떤 사람은 큰 도구, 어떤 사람은 작은 도구.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장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때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때.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이제 받는, 에베소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죠?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2절에 등장하는 그때와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그때는 과거의 한 시점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다루는 주제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뭘까요? 2절의 그때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과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때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땅에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성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 했던 것은요,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무너짐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사람들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뭐하고? 하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로 하나님 합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깨어진 이 관계를 말이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이 관계의 회복의 새로운 역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했던 그런 사회가, 그런 이 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평을 통해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열렸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십자가가 막힌 담을 무너뜨렸는데 그 담이 무너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깨어지고 분리되었는지,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깨어진 관계성 속에 있었다라는, 그때에 서로 분리되어 있고 차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너희가 이게 누구라고요? 에베소 성도들 말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방인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때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한마디로 극과 극의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개와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람의 형상을 주셨냐? 그거는 그들을 대할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모습을 주신 것 뿐이지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반유대적 감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싫어하는 민족 많습니다. 미움받아가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이상 학살당하고 반유대적 감정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말이죠,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전을 보면 알아요. 성전, 헤롯 성전 있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도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마당은 높이가 같아요. 팽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5계단을 내려오면은 이제 벽이 이렇게 담이 있고 다시 14개의 계단을 내려오면 또 다른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어가면은 누구의 마당이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성전 안에 지금요 그 위에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한참 밑에는 이방인.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다는 걸 뭔가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말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차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지금 그들이 차별하게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례의 문제였던 거예요. 할례. 그렇다면은 그토록 이 차별하게 하는 이 할례가 뭐냐는 거 뭐냐?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그렇게 민족적 감정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사람을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게 하는 이 할례가 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후손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백성,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 약속의 표시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겉으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가는 이 할례를 아무 의도 없이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 없이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할례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뭐죠? 너희들이 비록 재중에 태어났지만은 더 이상 죄악된 옛 삶을 살지 말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숨겨진 의도가 그 할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례 받은 표를 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말이죠, 육체적 할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징을 모르고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개다, 짐승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구약 성경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마음의 할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으로의 삶은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요,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구약에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육체에 행한 할례를 말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행한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으로 행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겉으로 남자의 양피를 베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할례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 육적인 것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할례 받았네, 니는 할례 받지 않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요, 육체적 할례만을 붙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다 취급하면서 그들을 천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할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대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마디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도려낸 거예요. 죄악된 심령을 도려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는 그런 영적 할례를 여러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 천대하고 멸시하고 말이죠, 내보다 뭐 좀 학력이 낮고 좀 모질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깔보고 괄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우리 모두 다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보다 좀 못한 사람 말이 얕잡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이죠, 막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더 존중해주고 더 보배롭게 여기야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화평과 이해와 용서가 아닌 분열과 다툼과 오해와 배타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이래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열방과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복을 함께 공유하고 복의 근원으로 이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나도 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모르고 차별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유익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말이죠,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지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연약한 지체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관시하고 멸시하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에게 많은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물질이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을 관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나에게 주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이 명예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이해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재능과 은사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의 목이 곧아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뭔가 이게 은혜가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11절에는요, 할례의 정신이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언급하고 있다면은 12절에부터는요, 이방인들의 그 비참함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 때문에 너희들과 차별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렇다면 너희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때 어떠했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그리스도 밖에. 이 말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어렵나요?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그들은 보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대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누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요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지만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요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 은혜를 흘러 세상으로 보내는 그 통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양심을 따라, 윤리와 도덕을 따라, 그냥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냥 살았을 뿐이지, 사회의 법질서와 정치적인 어떤 조약 안에서 너희들이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은혜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를 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 복이 한마디로 복 덩어리예요. 거기에서 복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말이죠.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고, 야곱의 12 아들 말이죠. 예? 그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 가운데 계속 그걸 재확인하면서 흘러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계속 대물림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 계속 이렇게 자자손손 대물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대만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요,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 이것들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갱생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언약이 계속 대물림될 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는데 그때 너희들은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외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전에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뭐 불교를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다음에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 소망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그들이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에 대한 그 소망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삶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변질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13절에 나타나요. 이전에는 그때에는 그들이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허물과 죄 때문에 진노와 멸망의 자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똑같지만 이제는 하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이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말이죠, 치고받고 싸우고 차별하고 서로 물어뜯던 그때 지나가고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그들을 어떻게 했다?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제 민족적 우월감,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빈부의 기천, 황력의 고아, 높고 낮음, 사회의 강자와 약자, 이 땅의 대립과 갈등의 모든 구조를요 다 무너뜨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였다. 모든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얼마 전 저는 TV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1, 2, 3위를 들었습니다. 1등은요 단연코 일본이에요. 2등은요 중국이에요. 3등은요 북한이에요. 다 우리 옆 이웃들이에요. 아직까지 한국인의 감정에는요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받은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고 말이죠,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만 생각하면 사실 배타적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거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가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면 괘씸하고 믿고 증오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 민족적인 그 고리 깊은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고 괘씸하고 증오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망 없는 그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 가면은 신이 800만 개나 됩니다.
가정마다 신이 하나씩 다 있어. 그 소망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 감정,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십자가로 허물어뜨린 그 모든 관계를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높은 담을 쌓는다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된다.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미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뜨린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저런 동의할 수 없는 차이가 막 섞여 있어요. 동의할 수 없는 차이가 뭐냐면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끝없는 담벼락, 끝없는 높은 성벽이 지금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노와 나눔과 대립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복음과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하는 것처럼 갈등하고 분노하고 차별하고 그랬다 그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인간의 실존을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불련된 이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 회복의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전에 우리가 말이죠, 그때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머리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분이 된 거잖아요. 이거 무엇입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관계의 담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 이웃들의 아픔,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화해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새 시대의 특징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 된 우리는 이제는 새 시대의 그 역사, 새로운 시대의 교회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여 내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요,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또는 분열이 있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우리가 하나로 묶었어. 화평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움이에요. 교회다움이에요. 세상은요, 능력 있고 잘하고 강하고 유능한 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말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무드를 교회 안에서는 만들어 나갈 때 새 시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막혀있는
그 엄청나게 두터운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내 속에 마음의 장벽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까? 부부 간의 그 두터운 장벽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친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두터운 장벽을 이제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도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그 장벽을 무너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새 시대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새 시대의 그 아름다움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새 시대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다 허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삶 모든 나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막혀있는 거 있다면 그걸 뚫어야지, 그걸 허물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